8월 16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불리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됐던 초대교회 때 교인이 늘어나고 성장하게 되니까 교회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이제 열심히 구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구제하다가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보다 구제에 자주 빠지게 되니까 원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과부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 있다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다시 돌아온 과부이거나 혹은 은혜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주 보고 오랫동안 그 땅에 살던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에게 구제를 더하게 되니까 거기서 빠진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후의 조치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 12사도들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런 일을 맡기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제자들이 그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을 조치 취하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진짜 해야 될 기도와 영성을 게을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든 제도가 집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싸움하고자 하거나 자기 주장만 펼치거나 또는 갈등의 기회를 삼는 것, 그것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없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일에 전념했는가?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의 교회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나 또는 성경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구약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연결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배움이 없었고 체계적인 성경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는 유식한 사람도 없고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재무관리하는 일, 그리고 계산서를 쓰는 일, 이런 일이 분주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잘못 선택했다 생각을 하고 바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재정과 봉사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제도 하나가 인생과 제도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7집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무관리와 그리고 교회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도, 갈등을 피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됐고 아름답고 복되게 완성되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툭하면 극단적인 행동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문제 생기면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다가 소리부터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지혜와 믿음은 어떤 편견이나 자기 고집이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동시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바르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키워가고 확장시키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이 새로 생기는데 갈등의 문제를 지혜와 성령으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되어 지혜와 섬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아름다운 공동체, 바른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